교부란 말 들어보셨어요? 교부. 처치 파더스예요. 파더스. S자. F가 파더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이 책에도 파더스 나오죠? 149쪽에도 그죠? 초대교회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기둥인 줄 아세요? 맥을 잡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번째 기둥에 와 있습니다. 어떤 기둥인가요? 초대교회는? 교부. 네? 로마 교부. 또 로마 로마제국, 핍박. 핍박, 로마제국, 교부, 교부들, 또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이단. 2단. 3번째 기둥인 교부들입니다. 중세도 기둥이 4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중세는 혹시 참고로 갑자기 3개 기둥 교황을 떼어받치고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3 기둥이 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을 떠받치고 있는 3 기둥. 오른팔, 왼팔, 사상적인, 중심적인. 뭐예요? 십자가. 전위 부대가 십자군. 그리고 스콜라죠. 스콜라주의는 사상적으로 가운데 떠받치고 있고 왼쪽에 뒤에서 수도가. 수도가 이렇게 맥을 잡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4가지 기둥이 있다. 오늘은 3번째 기둥인 핍박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가 진짜 초대교회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세계사와도 거의 그렇잖아요.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교부들입니다. 교부들 분류표는 150쪽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영어로 교부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치 파더스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이 호칭은 그 당시 사람이 붙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붙였겠죠.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로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 사상을 교부 신학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교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 기초를 위해서 저서를 남겼더라.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통 신학 교리를 세웠더라.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 같이 3일체를 교리적 체계를 세웠던 사람들, 정통 신학 교리를 세웠더라. 세 번째로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더라. 모범적 삶. 네 번째, 교회 인정을 받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4가지 것을 가지고 교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이 이런 사람들, 교회 인정을 받은 사람들. 또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교부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역을 따라서 교부를 나눌 때 어떤 교부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내가 쉬는 시간에 저걸 보여주겠는데 안 보여줬구나. 쉬는 시간에 저 책들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안 봤겠죠. 어떤 교부를 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한문이라 써서 안 보여? 기독교 교부? 그렇지, 기독교 교부인데 사도 교부? 불교 교부야? 지역에 따라서 그거는 좀 알아야 보더라도 좀 커닝을 해도 알아야 커닝을 하는 거야. 지역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대에 따른 분류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라틴이 어디예요?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 어디예요? 로마, 서방교회. 동방 지역의 교부와 서방 지역의 교부로 나뉩니다. 동방 지역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스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헬라 교부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 지역을 서방 교회라고 하는데 서방 교회, 그러니까 로마 지역은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라틴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교부, 서방 교부 또는 라틴 교부, 헬라 교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는 시대는 세 시대로 나눕니다. 크게는 두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심점에 325년 니케아 범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5년 전을 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325년 이후를 후기 니케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1, 2세기 보통 2세기까지 안 하고 1세기 속사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우리가 149쪽에 나오죠. 또는 150쪽에 나옵니다. 속사도 교부는 사도, 12사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12사도의 제자들. 또는 속사도 교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서신을 남깁니다. 서신, 편지. 폴리카르포스, 폴리캅.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죠? 사도 요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서신. 그 다음에 변증가가 있습니다. 2, 3세기 사람들. 아까 1, 2세기, 아까는 1세기, 보통 1세기죠. 1세기, 2세기, 1, 2세기 사람들의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이야기하고 2, 3세기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변증가라고 이야기할까요? 변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네? 순교인데? 여기서 또 답을 해야지. 이단들에 대한 이단도 있지만은 2, 3세기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핍박까지 핍박과 관련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후기 니케아 교부는 325년이니까 4세기와 5세기. 그래서 변증가는 작품을 남깁니다. 작품. 이 사람들은 속사도의 제자들이겠죠. 아까 사도요원의 제자가 폴리카베라고 했습니다. 서문학교회 감독, 성경에도 나오죠. 서문학교회, 칭찬받은 교회. 이 폴리카베의 제자가 변증가입니다. 사도 12사도의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의 제자,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 변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또 하나 있는데 폴리카베 말고 이그나티우스의 제자가 타티우누스가 변증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사도적 교부, 핍박의 시기에 변증을 했다고 해서 변증가 2, 3세기에 325년 니케아 회의 전 사람들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는 4, 5세기는 후기 니케아 교부. 이 시기의 특징은 핍박의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핍박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 업적에 따라서 서방교회 박사, 동방교회 박사 4사람씩 각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 책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방교회,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겠죠. 서방교회니까 4명의 박사는 누가 있을까요? 150쪽에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 주세요. 제가 얘기해야지. 서방교회는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죠. 그리고 히에로니무스가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4,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들에 보면은 아타나시오스는 동, 암브로시오스는 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딜까요? 서, 히에로니무스는 H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라틴어고 영어로는 제롬입니다. J, H가 J입니다. 이거는 동서 중에 뭐야? 서, 그렇지. 서입니다. 그리고 서방에 그 밑에 크리소스토모스는 크리소스톰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소스토모스, 요한네스 크리스토토모스, 영어로 요한, 이태리로 지바니, 존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활약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대 그레고리오 1세 서입니다. 서. 자, 서는 4명이 됐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동은 2명이죠. 그죠? 지금은 동은 2명이죠. 그죠? 아타나시우스와 크리소스토모스 2명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3명의 카파도기아인 가운데 대 위대한 바실레오스, 위대한 바실레오스, 동방교회 박사, 또 하나는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체노스, 동방교회 박사. 이렇게 동방교회 박사, 서방교회 박사, 위대한 바실레오스, 동,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체노스, 동. 이렇게 4명의 각각 박사가 있습니다. 이건 중세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론만 우선 지금 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잘못 적은 거 있어요?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람 이름과 성이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귀족만 성이 있습니다. 귀족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뭘 붙였죠? 이름에 앞에 지역 이름 붙였어요. 지역. 이름만 있었습니다. 이름. 그래서 성과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지역명을 붙여서 보면은 이름이 클레멘트예요. 근데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이름이 클레멘트 똑같으니까 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조금 발음을 다르게 해서 클레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변증가들 2세기 3세기의 변증가들 클레멘스는 원래는 클레멘트인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고 위에 클레멘트 1서신 2서신을 쓴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다. 이 사람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그 트라이언스 때 세 번째 핍박 때 순교한 사람이다. 성경이 있었는데 왜 교부들이 필요합니까?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다양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있었지만 외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국가와 또 믿지 않는 사회와 이교도와 유대교 이런 네 부류의 핍박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증이 필요했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은 뭔지 아세요? 313년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380년에 국교가 되는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은 380은 데살로니가 칙령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들이 우리가 옳다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싸움과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변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밀라노 칙령 이전에 313년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312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0대 핍박이 끝나고는 순교가 없었습니다만은 5세기까지를 교부라고 합니다. 왜 5세기까지를 교부라고 이야기할까요? 어거스틴 이후로 신학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간 신학의 발전이 없고 교회 확장, 종교 유착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세를 따로 떼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까지 5세기까지를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0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은 그 전까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의 시기에는 그래도 좀 다행이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되면서부터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고 특히 380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무조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교와 세속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당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를 이상화시켜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식이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전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자라는 개념이지 그들의 예배 순서를 본받자 그들의 어떤 예배 조직을 본받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삶. 근데 삶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 순서, 방법, 조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공인되면 좋다라고 여기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서울시가 성시화되면 하나님의 도시가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교회들이 발벗고 성시화 운동하고 기도회 하고 예배하고 하죠. 광화문 가서. 과연 좋을까요? 교회 역사는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것이 아니라 세속화, 타락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대표적인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한 곳이 그 시대가 중세교회, 중세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수많은 혼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타락했어. 얼마나 타락했으면 오죽하면 중세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타락은 악의 세력에 내버려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부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체계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은 항상 이단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정통신학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 배웠죠? 신조. 왜 신조라고 불리나요? 신조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도 신조, 돌트레이트, 신조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신조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왜 신조라고 그래요? 무엇이 먼저 있었죠? 그 교리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죠?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키돈 신조라고 할 때 무엇이 먼저 있었죠? 이단적 사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리적 체계로 늘과 변증했던 것이 신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의 이야기는 이단과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핍박의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더 순결했습니다. 세속화의 시기에 기독교는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짓된 신앙, 이것은 다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세속화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법령,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정치,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겁니다. 정통 신학은 핍박의 시기, 핍박의 시대와 또한 역사와도 맞물립니다. 종교개혁의 시기도 마찬가지죠. 이단과 세속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단과 세속화는 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오히려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단, 세속화, 혼합주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항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했던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정립하고 체계화시킨 사람. 그럼 1, 2세기에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이단들은 아리오스 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그때 비로소 아리오스를 대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까? 이단들이 있었나요? 성경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에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러한 성경을 요한서신 쓰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죠? 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주의? 영지주의. 그래서 카리스마, 금욕주의, 이원론, 계급주의, 철학적 상상력 이런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성향을 가진 에비온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경에 쓰여지는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마르치온도 있습니다. 마르치온. 노바티아누스 이단도 있었습니다. 마르치온은 뭐예요? 오늘날도 있는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 있어요. 이런 성향,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부르지 있지 않지만 마르키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키온이 뭐예요? 마르치온, 마르키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치온 또 마르키온. 뭐예요? 마르치온 이단은 율법 폐기론자. 율법 필요 없다. 구약 필요 없다. 신약 그 중에서도 유대교적인 거 다 빼고 율법 필요 없고 다 빼고 복음만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게 마르치온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게 마르치온이에요. 성경을 구분해보고 율법 폐기론자들. 노바티아누스는 한 것 같은데? 했죠 우리. 노바티아는 교회와 관련돼서 누구죠? 이쪽은 정통신학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게프리누스. 그렇지. 게프리누스. 그래서 정통신학은 이단의 역사와 함께 봅니다. 이들에게 이런 교회의 교리를 바르게 지키고 보존하고 체계화시켜서 가르치고 정립했던 사람들이 교부들이다. 성경이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네. 정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4세기까지 성경은 많았어요. 이것도 성경이다, 이것도 성경이다. 우후죽순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황신이 형제가 이거 베드로 행전이야? 썼어. 성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았어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이 66권 공인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본, 위경, 가경, 외경 이런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이 성경인지 몰라요. 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평생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라는 것을 본 사람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397년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신약을 27권, 구약은 90년 기원 후입니다. 다 얌미아회의에서 3927, 39권의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신약이 있기 전 이 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래서 교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부들. 각기 속에는 어른대로 믿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더니 이단적 사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는 신약 성경이 정립되기 이전에 쓰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7년까지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만 90년에 얀미아에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만 이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번역된 성경입니까? 당시 사용됐던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때도 물론 구할 수도 없었지만은 성경 없이 평생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397년까지 닥치는 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전설 따라 삼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체험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위경을 가경이라고도 하는데 외경은 구약의 짝퉁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그 사기, 외경, 위경 또는 가경은 신약의 짝퉁, 가경, 위경이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부들의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부들의 신학은 무조건 옳고 정통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들도 성경이 없습니다. 정통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을 볼 때 교부들이 썼으니까 다 옳고 정통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가 썼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썼어요. 많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반대로 가장 초대교회에서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리게네스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람이 누구 겁니까? 오리게네스는 답이에요. 이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 빼고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람이 누가 쓴 겁니까? 어거스틴 하면 웬만하면 답이에요. 어거스틴 빼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체계화하고 확립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성은 우린 참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사도성, 역사성, 정통성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자가 붙은 거 있잖아요. 앞에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신자가 붙은 거. 역사적인 검증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성, 역사성,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붙은 거 또는 새로운 새자가 붙은 거, 유자가 붙은 거, 신자가 붙은 거, 어떤 신학사상, 신뭐뭐주의, 신뭐뭐주의 어떤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따라가면 안 돼요. 신자 들어간 거. 이단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것도 있고요. 신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또 신복음주의 최근 나온 거, 신칼빈도 최근 나온 거. 19세기지만 최근 나갈 때 우리는 지금 1, 2세기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뭐 베이비죠. 19세기나 신복음주의도 마찬가지고. 신지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지학. 카발라 안 들어봤어요? 점성술 같은 거. 신지학. 신적 지식. 신지학. 신교회 들어봤어요? 신교회? 스웨덴 과학자 스웨덴의 18세기 1700년도 스웨덴 보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신교회. 유명한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너무 좋은 책이라고 막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스웨덴 보리 자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국도 갔다 오고 과학자야. 스웨덴 보리라는 스웨덴 과학자가
그 계시라서 성경을 썼어. 신교회. 그 책 지금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또 뉴헤이븐 신학, 뉴헤이븐 신학. 뭐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 티모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드와이트라는 사람인데, 티모시 드와이트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신학을 비틀어 가지고 뉴헤이븐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호킨스 신학이라고도 또 이야기하는데, 뉴잉글랜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이제 우리가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게 될 사람들입니다. 18세기, 19세기. 그런 신자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역사성, 전통성이 없습니다. 신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유대교 박해, 정보의 박해, 이교도의 박해, 또 세상 사람들의 오해,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증가들, 또 교부들의 활약이 중요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순교자들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는 논쟁의 시대, 변증의 시대, 진리 수호의 시대입니다. 니케아를 중심으로 니케아 이전, 니케아 이후다 나누는 것은 니케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교리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중심으로 니케아 이전의 교부다, 니케아 이후 교부다 라고 나눌까요? 왜냐면 그 중요한 니케아 범정교회의 사건이 무엇이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5년 니케아에서 어떤 것이 결정됐나요? 아리오스는 이때 대이단이라고 삼일체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이상하게 설명하면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단적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삼일체 교리예요. 그게. 또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중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칼케돈 신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이단적 사상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교리가 정립되고 교부들에 의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는 양적 수적 확장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주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은 없어졌어요. 신앙의 참된 모습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은 하지만 질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을 몇 년간 세례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죠? 몇 년간 세례교육을 시켰다고 얘기했죠? 초대교회 핍박의 시간에 1세기, 2세기에 교리교육이 있었다 없었다? 교리교육이 있었다 없었다? 교리교육이 있었다 없었다? 내일 죽을지 뭘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몇 년간 세례교육을 시켰다? 2년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을 어떻게 사는지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 3년을 세례교육 시킨 거예요. 교부문헌 총서라는 거, 교부문헌 총서, 분도 출판사인지 디다케라는 거, 이게 세신자 교리
이게 이건 헬라어고 이건 이제 번역한 교리. 세례는 어떻게 받고 성찬은 어떻게 받고 등등, 기도는 어떻게 하고 등등, 주일은 어떻게 지내고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교부문헌 총서 이제 카톨릭 출판사 계열에서 나온 분도 출판사 나왔는데 이 교부문헌 로마 카톨릭의 이 교부 신학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죠. 디다케 이 책에도 교부 이 디다케가 나와요. 보시면 디다케